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7절 말씀은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로 7절 말씀 중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저주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롯을, 그의 가족과 소유물들을 다 구원한,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불안이 있었다고 말씀을 나눴죠. 한 가지는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릴 그 찬스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그돌라오멜의 공격을 받고 우리가 멸망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나를 고향에서 불러내셔서 이게 떠돌이 이민자로 살다가 나그네와 같이 타국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삶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아브라함이 몹시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을 친아들이 없으니 종 엘리에셀에게나 상속자로 이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죽음을 생각하고 유언과 또 상속을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몹시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이 정말 이제 끝이 다가온 것 같으면, 내가 세상살이 이 여정을 다 살고 마지막을 이제 죽을 날을 곧 닥칠 것 같으면, 호랑이는 자기가 살던 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산속으로 들어간대요. 자기의 죽음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조용한 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물들은 자기가 죽을 자리로 돌아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상황에 꼭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 만난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을 보면 적당히 힘들 때가 아니라 정말 죽을 힘도 없을 것처럼 힘든 때,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지가 전혀 없을 때, 돈 빌릴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 고를 때 꼭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눈이 열려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롯을 구원했는데 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상이고 내가 너의 두려움을 막아줄 방패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지 그 종자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상속자를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몸에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하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브라함이 아마 다시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너무 좋지 않고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은 다시 원래의 약속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 너의 그 종이 아니다. 내가 상속해 줄 내 약속을 이룰 사람은 네 몸에서 나올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원래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당신이 말한 약속이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직도 그 약속을 유효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되느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깨닫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때 깨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할 때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약속을 중심으로 똑바로 믿는 믿음이 그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늙어서 잉태할 수도 없고 자기도 잉태할 수도 없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적어도 믿으려고 결단한 성도, 하나님 예수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믿는 성도는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 못하죠. 이 상황 저 상황 핑계 대면서 못 믿어요. 못 믿고 기도 못하고 하나님 못 따라 못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게 하루 이틀 못 사는 세월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평생을 그렇게 못 믿다가 죽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자기를 따지다 보면 이 상황 생기면 이 상황 끝나면 저 상황 또 생기고 저 핑계 끝나면 다른 상황 또 생겨요.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해요. 예배 드리고 봉사 못하고 주의 일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귀는 춤추고 기뻐하겠죠. 내가 파는 함정과 인생의 이 핑계 저 핑계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기도 한마디도 못하는 네가 예수쟁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그런 자를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그런 자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겠어요? 사탄의 밥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레위기 말씀 있지도 않았을 때예요. 제사법, 율법, 할례 아무것도 없었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도 할례도 없던 때예요. 제사법도 없던 때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구원받더라. 구원이라는 것은 이신득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행동할 힘도 여지도 가치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구약이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약속하신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깨달았죠. 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로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었어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청각 자료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분인 깜깜한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을 셀 수 없는, 쏟아지는 셀 수 없는 별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셀 수 있어? 못 셉니다. 네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해서 후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을 거야. 셀 수 없는 후손이 나올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 여호와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믿도록, 깨닫도록, 고백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찾아오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방편하고 위로해 주시고, 보상받지 못하는 섭섭한 마음의 상한 마음을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다 채워주시잖아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면서 믿으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에서 내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몸에서 날 후손, 한자, 3인칭, 단수, 남성,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는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단수로 해석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말씀 듣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 숨기는 그 우상의 땅에서, 우상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뭐 김씨, 입씨, 박씨, 정씨, 뭐 최씨, 홍씨, 뭐 이 홍씨 가문들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문 중에 한 사람인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인 무엇이었냐면은 믿음으로 의인되어 천국을 상속받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는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샘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로 14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할례자였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할례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무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무형의 교회가 세운 질서의 권위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형식대로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훈련도 양육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보이는 교회의 법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교회와 세례와 직분도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직분이고 사명이고 세례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로 세례도 받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이고 직분도 세례도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할례자의 조상도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예정과 섭리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종교 개혁가인 그 캐톨릭의 오직 성만찬을 사제들만 먹을 수 있고 성경도 사제들만 볼 수 있고 오직 천국의 문을 여는 것도 사제들만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성경의 은혜를 공유하지 않았던 썩어 빠진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서 reformed, 행위로 구원받는다, 칠성제를 드리고 성인을 숭배하고 마리아와 주중의 천사도 숭배하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연옥에 빠진 자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어서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당신의 죽은 구원받지 못한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승격될 것이다 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루터가 카톨릭의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점을 반박문을 달고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주장한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거기에 칼빈이 두 가지를 더 보탰어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그래서 5가지 오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5가지의 이 오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칼빈은 거기에 보태서 또 독자적인 칼빈의 5대 교리를 세웠어요. 그걸 튤립이라고 해요.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뭡니까? 스스로 절대로 죄인은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두 번째는 뭡니까? 무조건적인 속죄,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속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줄이 내려와서 우리 기독교는 그 구원의 줄이 우리를 올감해서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감리교나 이 진보주의적인 교단에서는 그 구원의 줄이 내려와서
그 구원의 줄을 내가 붙잡는 것이다라고 감리교는 말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 줄이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그 줄이 우리를 올감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스스로 손을 내밀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이 무조건적인 속죄예요. 그 다음에 제한된 속죄라는 거예요. limited atonement, limited atonement, limited atonement. 뭡니까? 예수의 속죄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유니버설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다. Limited atonement. 택한 백성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죠. 어차피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면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이 세상이 진짜 말세가 되어질수록 점점 진리가 어두워져 가고 있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오직을 가리키지 않아요. 종교개혁의 원리를 가리키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종교개혁의 원리를 믿고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인 성령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뭡니까? 택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혜 안에서 영원히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영원히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견인. 이것은 이 택자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냥 보장된다고 우리에게 그냥 바로 오픈돼서 개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못 받다가 저항하다가 반항하다가 예수의 은혜를 계속 거부하다가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세상에서 살다가 만약에 택자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부끄러운 벌거벗은 구원밖에 못 받지만 택자면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과 성숙을 상급은 못 받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어요. 이 견인은 택자들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섯 가지의 교리에 대해서 몇 년간을 걸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또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솔라에 대해서도 공부를 우리가 이제는 할 텐데 오직 이 은혜와 믿음과 성경과 진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원리들은 굉장히 중대한 원리예요. 요즘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을 말할 수 있겠어요. 공산주의에 물든 기독교인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교회에 많이 몰리고 제가 요즘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의 강단이 WCC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